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꾸물거리다가 세탁소에서 세탁해온 양복을 급히 입느라고 바지에 혁대를 매는 것도 잊은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 자꾸 바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어도 내려가고 엉덩이를 뒤로 빼도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 손으로 붙잡고 설교를 하자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급히 오느라고 혁대를 메고 오지 않아서 바지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설교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크게 화답을 하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나요? 설교를 들어도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짧게 하면 좋다고 아멘하고 이제 설교나 한번 들었다, 예배 한번 드렸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큰 문제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고 설교는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분석하지 말고 오직 은혜 받기 위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설교를 평가하는 데만 선수가 되어갑니다. 이야, 설교 한번 재밌게 한다. 에이, 설교가 너무 딱딱하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설교를 평가하는 데만 선수가 되어갑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죠? 어이가 없던 목사님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은 죽을 좀 쏘서 주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전부 다 병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을 쏘 먹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내빼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세대를 지적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감정이 메말랐다. 사회가 너무나 삭막해졌다. 감정이 메마르면 인간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역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물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물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물결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각각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42절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군산에서 한참 차를 타고 달려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꽃게찜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꽃게살을 얼마나 맛있게 퍼먹었던지 퍼먹었던지인가 그건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먹어봐서 맛이 있으면 두 번 다시 먹고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만 맛이 있으면 또 다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설교를 한 사람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기도하며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면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43절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핍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그것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 조금 자라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모하는 심령들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만 추종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과 다른 가르침이죠.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오직 자기만 따라와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본 교회에서 충성하고 자기 생활 속에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은혜 받은 자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으로 살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길가에서, 일터에서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머물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눈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 나 때문에 살만 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항상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44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요청대로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안식일에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퍼져서 사방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자 회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비방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 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모여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귀가 가려져서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의 삶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꼭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집사님이 달려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를 공격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치는 설교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과거를 어떻게 압니까?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가슴을 치는 말씀이든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받으세요. 다른 사람은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집사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강박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도님의 죄를 책망하거든 얼른 회개하고 그렇지 않거든 감사하며 은혜로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좋은 말로 권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자리를 옮겨가 버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촛대가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방하고 반대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도가 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정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9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변론하고 비방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을 가장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회당이 무너진 채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복을 발로 차고 불행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음성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이 저주의 말을 많이 들으면 말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된 음성을 많이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되는 비결도 들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잘 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면 영과 육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나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전하고 쫓겨나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복된 길로 안내하고 복음만이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 52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복음이 임하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